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동생들을 회초리로 때리시고 걷는 방에 가셔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때리시고 우실까? 그런데 장성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은 자식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부모가 받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때리시고 우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셔서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셨는지 우십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할 수 없이 때리시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놔두면 크게 잘못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은 댑니다. 회초리를 대는데 그 마음은 그 회초리를 맞는 자식보다 훨씬 더 찢어지게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려도 점점 더 타락과 불순종의 길로 가고 점점 더 세상에 마귀 사탄과 보타고 그렇게 사는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대시면서 하나님이 엉엉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때리고 우는 그러한 어머니의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전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때리시고 우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날 밤에 또 모든 그러한 이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동생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상처, 이 맞은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또 이렇게 눈물 짓는 모습, 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도 그러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들을 때리실 때가 있는데 그 때리시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우시고 또 그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눈물을 지으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우리들의 그 회초리로 맞은 곳, 심판당한 곳, 그것을 싸매시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탕한 아내 고멜을 버리지 말라고. 그 고멜, 여러분 고멜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매음굴에서 몸 팔던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주었으면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타락하고 방탕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몸을 팔고 더군다나 음탕한 자식까지 낳지 않습니까? 이 자식까지 낳고 있는 이 고멜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라고, 호세아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고멜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정을 해요. 자,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사실 누가 누구에게 사정해야 됩니까?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사정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고 사정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사정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정하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나를 떠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가 잘못했다고 사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사정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살거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야 땅의 효자고 하늘의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철이 나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철이 나야. 철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철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철딱서니 없는 그러한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의 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철이 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철이 나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신앙도 신앙의 철이 나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러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 또 로마 병정들, 또 유대 백성들 다 용서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자신을요, 시편 22편에 보면 벌레요, 회방거리요, 조롱거리라고 그렇게 낮추시고 죄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옛날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천국 열쇠까지 맡겨주었는데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옛날 어부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이나 물으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도 하고요, 섭섭하게도 하는데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모가 베푸는데 그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호강시켜 줄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합니까? 사랑을 베풀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딴 이유가 없어요. 딴 이유가. 내가 나중에 효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아세요. 우리들의 허물, 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에게 심판의 손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